오늘 봉헌 찬양하신 강성영 집사님, 유미숙 집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첫 번째로 이렇게 황금 찬양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만 말씀하시는데 몇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한 가지는 금요일 저녁마다 성경 공부하시거든요.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먼저 하시는 분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나처럼 못하는 사람이 먼저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드렸듯이 우리 봉헌 찬양은 잘하시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하고 또한 미약하지만은 내게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을 때, 주님의 좋으심을 증거하고 싶을 때 모든 가정,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드림의 기회가 봉헌 찬양이다 하시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께서도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못하는 분이 먼저 해야 된다 그러셨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한 것은 찬송가 412장 그냥 고르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유미숙 집사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서 불렀던 찬양이라 그럽니다. 십몇 년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 봉헌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또한 감사와 하나님 하신 일의 아름다운 증거로 드렸을 때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었을 뿐더러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또한 같은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도 나 찬양 못하니까 나는 별다른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다 작정하시고 가족이 함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또한 드림으로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물학적이나 사회학적으로 같은 시대를 살면서 공통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세대다 하는 단어죠. 영어로 하면 generation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대부분 20년이나 30년 이 기간을 통해서 한 시대, 같은 때를 산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또한 같은 형편, 같은 생각, 같은 환경,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세대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40년대 후반에서부터 50년대까지 태어나신 분들을 가리켜서 베이비 부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이비 부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격하게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붐했다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뭐 락앤롤이나 아니면 비틀스나 우스탁 같은 그런 문화를 공유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베이비 부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이 지금은 이제 한 70, 80 이렇게 되신 분들이죠. 근데 그 다음 세대는 무슨 세대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너레이션 X세대. 이분들은 60년대 초반에서 8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X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 대수학, 알지브라라 그러죠. 알지브라에 보면은 미지의 숫자가 X예요. X 플러스 2는 Y 뭐 이럴 때 쓰는 바로 그 X인데 잘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힘든 세대. 이전 세대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전 세대와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느냐? X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X 다음에는 무슨 세대가 오겠어요? Y죠, Y. 그래서 제너레이션 Y는요, 밀레니얼을 이야기합니다. 2000년대 그 초반까지 태어난 사람들,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을 제너레이션 Y라 그러는데요. 이 제너레이션 Y의 특징은 피터팬 신드롬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들과 같이 있는 뿐만 아니라 피터팬과 같이 성장하지 않는 항상 동심을 가진 세대, 그 세대를 가르쳐서 제너레이션 Y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세대를 가리켜서 제너레이션 Z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Z라 그러는데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제너레이션 Z 2000년대 후반 그러니까 1995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 이때까지 태어난 학생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컴퓨터와 휴대폰이 없는 세상을 살아보지 못한 친구들이에요. 저희 아들도 그렇습니다. 삐삐 이야기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삐삐가 뭐냐고. 삐삐가 뭐냐고. 옛날에는 손으로 다 했다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런 세대를 가르쳐서 제너레이션 Z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요즘에는 새로운 세대가 하나 더 생겼더군요. 제너레이션 F. 영어를 보면은 오늘 제목이 제너레이션 F입니다. 근데 이 제너레이션 F의 의미는 뭐냐면은 제가 한국말로 믿음의 세대 이렇게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F는 믿음이 아니고요. faith의 믿음이 아니고 페이스북. 페북이라 그러죠. 한국말로는. 페이스북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고 친구들을 알고 연락하고 요즘 세대들은요 이메일도 안 써요. 이메일 쓰면 할아버지라 그러더라고요. 다 페이스북 메시지하고 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쓰는 이 바로 다음 세대를 페이스북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민 사회에도 세대가 있죠. 이민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민 1세대는 스스로 이민 오겠다 결정하신 분들입니다. 나이가 젊든 많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결정해서 미국을 가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행동으로 옮기신 분들은 제너레이션 1, 퍼스트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런데 그 제너레이션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2세대다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3세대, 4세대 이렇게 여러 세대들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세대마다 특징도 다를 뿐더러 차이도 있습니다. 가치관이 틀려요. 나이도 다를 수밖에 없지만은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갈등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갈등이. 정작 우리가 이 세대에 대해서 느끼게 될 때는 당혹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대 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대 차이. 저도요 50대가 다 되어가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육체적인 노쇠 현상이 왔어요. 아니 몸에 기운이 빠지는 것도 물론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뭐냐면은 눈이 잘 안 보여요. 눈이. 시력이 문제가 아니고 돋보기를 써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원고를 안 보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가능하냐 봤더니만 제가 그 나이가 되니까 원고를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원고 없이 설교하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돋보기를 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력 검사를 하기 위해서 안과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이런저런 거 도와주느라고 프런트에 계시는 아가씨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버님 결과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 결과 나왔습니다. 아니면 젊은 분이 절 보니까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돋보기 쓰러 왔으니까 당연히 아버님이다. 나름대로는 친근하고 정중하게 부른 말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평생에 누가 저보고 아버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저는 젊은 세대라 생각했는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성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 나름대로는 오성교회, 제일 어린 성교회와 어울린다 생각했는데 요즘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저를. 그도 그럴 것이 제 나이가 뭐 오성교회 굳이 따지자면 오성교회지만은 사성교회 끝에 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성교회 그 차이만이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 그 세대 차이라는 것을 요즘은 절실하게 느끼면서 참 그 갈등이라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민 1세대, 2세대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언어의 차이, 생각의 차이, 문화의 차이, 신앙의 차이.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라는 것이 갈라놓는 큰 힘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 세대가 모이다 보면은 한 마음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2018년을 시작을 하면서 저희 교회가 올해 표어로 또한 주제로 삼았던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9장입니다. 이 9장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23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표어로 삼아서 매주 지난 20몇 주가 되나요? 한 25주, 26주 동안 계속해서 눈으로 보고 말씀으로 듣고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달여 동안 하나님의 교훈을 나누었더랬습니다. 저희가 이제 6개월이 지나가면서 6월의 마지막 주일에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7월의 첫 주일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6개월의 나의 삶은 어떠했는가? 아니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여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세대라는 말을 쓰셨더라고요.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unbelieving generation,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이 배경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머무르시는 동안 산 아래에서 해프닝이 일어났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 귀신이 쫓겨날 것을 믿고 왔는데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자초지종을 듣더니만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낫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나름대로는 뭐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도 하고 선포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큰 변론이 일어났더라고 14절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침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과 변론하고 있느냐? 물었을 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을 하는데 뭐라 그러느냐? 바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상황을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이 고치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교사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제자들과 다투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서기관들도 있었고 이 아버지도 있었을 뿐더러 사람들도 있었으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되냐 마냐 가지고 혼란하고 질문을 던지고 응수하고 하다 보니까 말싸움으로 번져가게 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변론 속에서 제자들이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아버지의 항의나 서기관들의 힐문 앞에서 자기네들을 변론하려고 땀을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이를 고쳐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뭐냐? 바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자초지종을 듣고 애를 데리고 와라. 내가 낫게 해줄게.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뭐라 그러셨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세대라는 단어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어요. 동시대, 또한 동일한 생각, 가치관을 가진 사람, 그들의 모임을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누구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셨을까요? 크게 보면은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없다,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거기 모인 서기관들, 또한 귀신 들린 아버지까지, 그 아이의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같이 세대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너희여, 제자들이여,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아버지여, 아닙니다. 세대여 할 때는 이 모든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다라는 것을, 그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탓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잖아요. 아니,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해가지고 예수님 앞서서 마을들로 보낼 때
그들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거든요. 주님으로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귀신들이 두려워서 도망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할 수 없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기도하지 않으므로,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유를 쫓아낼 수 없다 그러셨어요. 제자들의 믿음 없으면 어디서 드러나느냐? 그들의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보여졌다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네들은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율법을 따지고 이게 가능하냐 마냐,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들을 가리켜 믿음 없는 세대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을 베풀어 주지 못한다고 항의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자질하고, 아니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랬잖아요. 하실 수 있거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으면은 하실 수 있다 믿었기 때문에 온 건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하실 수 있거든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마치 주님의 날에 교회 나와서 할렐루야 아멘하며 예배 드리면서도 내 삶에 있는 조그만 문제 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믿음의 연약한 모습을 아버지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말씀대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서도 어쩌면은 믿음이 없는 세대의 가장 심각함은 제자들에게서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 여기 있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야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은 이 제자들은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묵었으며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그 옆에서 듣고 배웠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제대로 된 신앙을 발휘했다면은 예수님이 이런 꾸중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믿음의 굳건히 서야 하는 Generation F, 믿음의 세대가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드러났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보이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탓하심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너레이션 F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F가 페이스일 것이냐 페이스북일 것이냐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이 없는 세대여가 아니라 믿음의 세대여라고 부르실 경우에는 그 세대가 다 믿고 다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면 좋지만은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세대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자면은 그 가운데 열심히 있는 몇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설 때 그것이 바로 세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제자들만이라도 정말 주님의 주시는 믿음의 담대함으로써 선포했더라면은, 기도했더라면은, 기도 없이는, 기도가 아니면 이런 말 듣는 게 아니라 너희가 기도했음으로써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면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먼저 믿었겠죠. 아니, 믿음으로써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아무도 쫓아내지 못했는데 이 귀신이 기도하는 제자들의 선포로 인해서 쫓겨났구나. 그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되었을 겁니다. 서기관들은 어떻겠어요? 율법을 따지면서 될 수 있나 없나 그랬지만은 눈앞에서 현실로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세대는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 그럴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아니 이 밀레니엄 또 이 제너레이션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세대,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면은 그것이 능치 못한 몸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몸내, 먼저는 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내 옆에 사람이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바뀔 수 있습니다. 이웃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세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은 여전히 unbelieving generation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세대, generation faith가 될 때 거기 힘듦이 있고 갈등이 있고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믿음 없음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일어난 이 사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라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저는 걱정이에요. 이 표 앞에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만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은 결국 우리도 unbelieving generation, 믿음 없는 세대여 라는 책망을 듣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주님의 그 가르치심으로써 우리에게 믿음만 가져라, 믿음만 가지면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한 해 365일을 지나면서 그 믿음의 증거 하나 없이 2018년도를 지나가며 다시 믿음 없는 세대여, 이런 말씀 듣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요, 세상이 다 한꺼번에 뭔가 달라져야지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열정과 수고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뀌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오늘 주님 부르시는 것에서 우리가 이민 1세대가,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세대가 될 때, 여러분 많은 수는 아니죠. 채 20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서, 엘리자베스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담대한 증거가 드러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한 영혼에게 전해질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믿음의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니고 믿음의 세대여 라고 부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오늘 졸업 예배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증거가 되어서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오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때 주님, 믿음의 세대인 엘리자베스 교회 교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보여지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실 것을 확신하오니 주님, 남은 6개월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능치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여서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더욱 기도 열심히 하게 하시고 더욱 말씀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